영광입니다.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어저께 이어서 디모데 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 5번에 걸쳐서 4장을 제외한 1, 2, 3장을 다 다루게 됩니다. 어제 나눈 거 조금만 정리 다시 해보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총 13개의 편지를 쓰는데 혹시 이제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쓰여진 연도 순으로 쭉 배열을 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다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순서상은 먼저 나오지만 쓰여진 연대는 바울 편지가 다 쓰여진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대부분의 신약을 전공한 학자들은 복음서 4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와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인가 말씀 전한 것처럼 바울이 마가도 오게 하거든요. 디모데만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마가도 오라 그러게 하는데 그게 마가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이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은 굉장히 심각한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이라 살아날 가망이 없었고, 바울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다가 한 사람의 방문을 받는데 그 사람 이름은 다 아시죠? 네, 오네시보로, 오네시모 아닙니다. 오네시보로, 오시성을 가지신 분들 잠시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랑 이제 같은 성입니다. 오네시보로의 방문을 받는데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격려해 줬죠. 여러 가지로 격려해 줬습니다. 어렵게 찾아와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배반자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아직 복음을 든든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 격려를 받으면서 바울이 평생을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주제,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걸 정돈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죠. 자, 이 편지를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손에 맡겨서 오네시보로가 그 편지를 들고 다시 그의 고향인 에베소로 가는데,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쓴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에게 오게 하는 그 명령을, 요청을 전달하는 내용이고요. 올 때 같이 마가랑 오라, 뭐 외투도 갖고 오라,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바울이 오면 전해줄 내용의 대부분을 편지에 미리 써서 미리 숙지하고 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는 디모데가 꼭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생각에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와서 바울은 그냥 온 김에 안수 한번 해주면 네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이어받을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다룬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전수하고 싶었던 내용이 2장에 하나, 3장에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저녁 말씀과 내일 저녁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얘기는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라. 그러니까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훈련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훈련을 받아라, 그런 도전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훈련을 받습니까? 더 훈련 받을 게 있습니까? 제 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는 가르침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의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육체의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젊으면 젊은 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 했는 대로 내가 정말 주님을
목회자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섬겼으면 섬긴 대로 계속 더 훈련할 내용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이제 본문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첫 절을 봐주시고요. 2장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또 이 부분도 풀어볼게요. 2절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훈련을 하라 그랬는데 이 훈련이 전수될 대수가 무려 5대, 5대에 걸친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있고요, 바울의 다음에 많은 증인이 있고요, 많은 증인 다음에 디모데가 있고요, 디모데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가르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에 걸쳐서 이 말씀이 전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중에도 5대 믿음 있는 분들이 꽤 되시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전통교회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만 5대 믿음 생활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등부에 가면요,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 부모가 모태신앙인 사람, 그 가정이 반이에요. 아이들의. 그러니까 아이들은 3대째, 2대 모태신앙이 되나, 부모님도 모태신앙, 또 자녀들도 모태신앙, 이런 그 가정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들교회 40년 되셨는데 베들교회도 이런 믿음이 가문 대대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계속 훈련받은 사람들의 그 훈련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부터 7절 사이에는 3가지 훈련이 나오는데 이걸 꼭 오늘 여러분 다 습득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적 습득을 오늘 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이후에는 훈련, 진짜 내 삶에 적용해보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3가지 훈련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씩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 스테이지에 있든지 간에 이 중에 한 가지 훈련은 힘쓰셔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도전입니다. 자, 이 3가지 훈련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병사훈련이 나옵니다. 병사훈련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운동경기자, 그러니까 운동선수 훈련이 나옵니다. 6절을 농부 얘기가 나오는데 농부가 해야 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를 한번 어떤 훈련인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병사훈련, 두 번째 운동선수훈련, 세 번째 농부훈련. 자, 이제 되셨죠?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씩 하는 겁니다. 시작. 이게 조금 모자라시네요. 보통 같으면 잘 나오는데 오늘 저녁이 돼서 그러신지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금방 이제 자기 습득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이 뭐라고요? 병사훈련. 3절과 4절에 보면 병사훈련이 나옵니다. 같이 병사훈련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병사 훈련 읽으시면서 이 병사 훈련 안에 디모데 후서의 주요 주제들이 여기에 나오는 걸 발견하시게 되잖아요. 고난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병사 훈련은 사실은 가장 강렬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이 훈련을 받았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제 성도가 교회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드려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국의 남성들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병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 가장 강렬한 훈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절실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크루징하고 편하게 이게 나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인생이 지금 절대절명의 아주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인생 그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처음 내가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때는 나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분기점이 돼 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병사훈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사훈련 다시 한번 내가 복습하고 안 받으신 분들은 이 훈련을 내가 습득하셔야 되는 것이죠. 병사훈련은 영적 전투를 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 막 내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조금 안일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투는 지금 내 상황이 편하지 않은, 내 상황이 좀 편한 상태에서도 내가 모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영적 전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꽤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한 30여 년 미국 이민자 생활을 했는데, 그 미 동부에서 아주 밤에 길게 운전을 하던 때였습니다. 길게 운전을 하는데 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조금 놓쳤어요. 요즘은 다 그냥 그 GPS 보고 하는데 옛날에 어디 그런 거 있었습니까? 이제 지도 가지고 다 다니던 때였는데, 지도 갖고 가다가 이 프리웨이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웨이를 잘못 타가지고 옆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삥삥 돌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참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모자라게 됐는데 너무 급하게 다시 돌아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그 제 길로 돌아왔는데, 아까까지는 괜찮던 길이 내가 돈 사이에 이게 그냥 교통체증이 꽉 막힌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그냥 그 안에서만 또 1시간가량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속에 짜증이 나요. 내가 빨리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근데 그 짜증이 나는 길을 탁 뚫려서 나가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이 불평, 불만 가지고 가는 딱 상황에 제 마음속에 어떤 이 주님의 깨달음이 주시냐면, 아까 옆으로 안 빠졌으면요, 그 사고가 내가 날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 그걸 딱 깨달으니까요, 야, 이게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구나.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로서 한번 훈련을 받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병사로서 훈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가, 나는 병사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이 중에는 진짜 전투에 나가서 적군과 총을 맞대면서 싸워본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마 자매님들은 아니실 것 같고요. 우리는 이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들어가기 전에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를 섬겼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월남전 다녀온 얘기를 하시는데 이 특수부대였대요. 별가지 훈련을 다 했답니다. 하여간 뭐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훈련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막상 총을 겨누는 적군이 딱 눈에 보이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기술 딱 하나 쓴대요. 그러니까 그 전의 훈련들은 그 순간에 그거를 쓰기 위해서 그냥 수도 없이 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사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됐을 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바로 그 무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기가 뭐냐면, 자 4절을 보시면요,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무기를 찾아봅니다.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기가 뭡니까?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럼 병사 훈련은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병사로 모집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병이잖아요. 그러면 병사 훈련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대부분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시는 이 베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믿어도 되죠? 예.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안 사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병사훈련에 진짜 병사훈련에 이 패스되려면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만을. 근데 성경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맨날 365일 24시간 하나님만을 기쁘게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순간에, 내가 절대정명의 적군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느냐, 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모두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원리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돼 있냐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해결 안 돼요.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뭔가 결정해야 되고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때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너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개 기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고냐, 아니면 그냥 네 인생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 결판을, 이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사훈련 꼭 패스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기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안 봐도 뻔해요. 베델 교회도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나와서 뭘 하면 그 애만 보면 기쁘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 애가 거기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맞죠? 그러신 분은 다 동의가 될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는 게 기쁜 겁니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수요일 오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광경을 못 보셨을 텐데, 금요 저녁 집회, 이제 이 시간 이제 저녁 때 집회할 때 찬양대가 씁니다. 저녁 집회마다 찬양대가 쓰는데, 이 찬양대의 특징은 들어가는 기본 가장 낮은 연령이 70세예요. 70세 이상 분들만 들어가셔요. 그래서 찬양대는 70세부터 지금 쓰시는 분 가운데는 이제 88세 이런 분들도 질비하세요. 90세가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동이 가능할 때까지 쓰는 겁니다. 거기는요,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찬양대는 서요. 물론 음악적 수준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대단하진 않은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금요일이 되면 3시면 교회를 오셔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찬양대 하는 순서가 예배 시작하면 바로 하세요. 그러니 빨리 끝나야 좀 편안하게 계시기도 하고, 또 급하면 화장실도 가시고 이렇게 돼서 예배 처음 하시는데, 그 이제 지휘하시는 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40대 초반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그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찬양대가 이제 보통 이쪽에 서 있는데 저쪽 앞엔 사람이 잘 안 앉아요. 저랑 각도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앉는데 거기 앉아서 싱글벙글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누구시겠어요? 그 장로님은 지휘자 아버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싱글벙글하는지, 체격은 또 이렇게 크신 분이 그냥 거기서 싱글벙글. 그 이제 딸이 지휘하는 것만 봐도 좋은 거야. 이게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 보는 게 즐거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생생한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냐 그러면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 환상은 본 적이 있어요. 환상은.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환상으로 이렇게 글씨를 봤는데 그렇게 본 글씨가 주님이 준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게 주님이 준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나 보니까 주님이 주신 글씨는요, 화질이 달라요. 화질이 굉장히 선명해요. 굉장히. 아마 음성을 들으신 분도, 저는 못 들어봤지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신 분도 그게 굉장히 이게 무슨 그 분명한 소리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성경이 이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들려주는 그 소리를 주님이 나에게 들려준 음성이라고 그냥 믿으셔도 돼요. 이게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가정하십시다.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랑 다른 얘기면 주님이 준 겁니까? 아닙니까? 100% 아니에요. 그건요, 주님이 주신 음성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에게 좀 더 확실한 모습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들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뭐라고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선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은 뭐냐면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언제?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적군과 마주쳐서 적군의 총알을 내가 먼저 맞느냐, 내가 먼저 쏘느냐 할 때, 그때 무기가 뭐냐면 주님만을 기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요, 이러한 상황에 결정 내리실 때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주님만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병사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병사훈련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죠. 자, 병사훈련의 또 다른 가르침이 나옵니다. 주님만을 기뻐하는데, 자, 4절 아직 안 끝났습니다. 4절 아직 안 끝났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생활에 얽매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보통 얽매인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재정적인 거에도 얽매이고, 그 다음 자기의 미래 문제 얼마나 얽매입니까? 내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직장이 불안정한 경우 있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안한 게 아닌데 혼자 불안해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주님이 볼 때는 괜찮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그냥 내 욕심에 이 불안한가요? 왠지 아세요? 병사훈련 안 받아서 그래요. 병사훈련 안 받기 때문에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얽매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통 얽매이는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보통 건강 문제, 이 네 가지라고 보세요. 이 네 가지에 내가 얽매이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얽매이는 게요, 그냥 얽매이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쓸데없이 걱정하는 그게 많아요.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얽매이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주님만을 기쁘게 하면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하려니까 자꾸 얽매이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베들교회에 와서 삼터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또 삼터 훈련에 아주 참 오랫동안 이 훈련을 연구해 오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교수님, 장로님도 계신 거 참 알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 1터 훈련, 3터 훈련 가운데 시작이 뭐냐면요, 우리가 저희 그 교수님 강의 통해서 제가 배운 건데, 이 바벨탑을 자꾸 이제 인간들이 쌓잖아요. 성공이라는 탑, 성공의 탑, 또 뭐가 있어요? 생존의 탑. 성공의 탑 아니면 생존의 탑에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순간 인생이 매이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막 그 탑을 쌓아가려고 매이다가 그 이제 안 되면 그 다음 뭐예요? 그 순간 바로 뭐예요? 이 생존이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성공이 안 되는 순간 딱 그 다음부터 뭐가 날 찾아오냐면 이게 내가 생존이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또 거기에 인생들이 자꾸 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복음은 뭐 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 복음이 있으면 매이지 않는, 매이지 않으려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훈련은 뭐냐면 나를 모집한 자만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훈련이 매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장 많은 거 반복합니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이거에 매이지 않는, 그것이 나를 매일 때, 말을 묶으려고 그럴 때,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럴 때, 그 근심이 찾아올 때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가, 내가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가, 이 무기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자기 생애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생활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병사로 모집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이는 자가 왜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가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할렐루야. 그냥 답이 자동으로 나오신 분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사로 모집한 자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가 내 생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병사는 자기 생활은 생각하지 말고 모집한 자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전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 신앙 아닙니까? 이게 뭐 특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병사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데 우리 생활에 가장 유익한 그 신앙이고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는 알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언약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 P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P는 하나님의 공급의 provision,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고요. 두 번째는 protection,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세 번째는 plan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걸 철저히 받아들이는 게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그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뜻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적인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병사훈련이에요. 기본적인 병사훈련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훈련 여러분 이제 다 배우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적 결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의지적 결단까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의지적 결단을 실행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두 번째 훈련 뭐였습니까? 이게 또 뭐다. 두 번째 뭐였어요? 운동선수 훈련. 첫 번째 하다가 너무 다 만족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병사 훈련, 두 번째 운동선수 훈련, 세 번째 농부 훈련. 네.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선수 훈련으로 갑니다. 성경 봅니다. 5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운동 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법대로 훈련하라라는 말이 반칙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뜻 보면 반칙하지 않고 정당한 규정을 지키면서 경기해야 실격하지 않으므로 여기 메달을 받는다, 그 뜻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훈련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반칙하지 않는 훈련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문화 배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 시대 때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이 군중들을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려니까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장려하게 됐고요. 전국 또 이제 그 제국을, 큰 제국을 통합시키려다 보니까 이 올림픽과 준하는, 올림픽 및 그와 준하는 이런 이제 그 헬라 세계의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5개 주요 경기가 있었고, 이제 그 국지적인 것 같이 하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우스 신 앞에 가서 선서를 해요. 이 선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10개월 동안은 내 인생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경기 나가서 훌륭한 시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술 연마에 몰두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 동안은 진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 훈련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하는 무슨 제자 훈련 이런 거 있죠. 그 10주간 하잖아요. 뭐 전도 폭발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긴 기간 하잖아요. 우리는 길다고 생각해요. 저 기간을 어떻게 해?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게 10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0개월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들을 습득하려면 10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하면 그 일에 꽤 괜찮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시합에 나가서 어설픈 게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간 다음에는 그 시합에서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이 중에 그 운동선수 해본 적 하신 분 안 계세요? 계실 것 같은데, 무슨 종목이든 태권도라든가 등등 안 계세요? 잠깐만 이렇게 손 드셔도. 진짜 없네. 동네도 이게 제가 이래봬도요. 이게 어릴 때요, 이 달리기 선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제가 밝힐 수 없는 일을 좀 하나 밝혀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달리기 선수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시합에 나갔습니다. 서울시 시합에 나가서, 이거 밝혀야 되나? 졸지에 나가서 3등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법대로 하는 게 돼가지고 이게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선생님, 그 체육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제가 쭉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800m 뛰었거든요. 800m를 이렇게 뛰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딱 나오더니 너는 체구도 자그마하고 그러니까 2학년인데 1학년으로 뛰라고. 그래서 1학년으로 뛰었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3등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상장은 받았는데 이걸 공개할 수도 없고요. 이게 참 법대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은요, 자기 경기력을 높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 선수들은 그 시합 나가서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기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기는 누구든지
나가서 완주하면 다 상 받는 거예요. 그 성경의 경기의 원리는 꼭 거기서 경쟁해서 남을 누르고 앞선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충분한 경기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한 사람들이 경기에 나가서 경기력을 발휘하면 내가 1등을 못해도 상을 받는다. 그게 성경의 경기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난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 마음 드시는 분은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럼 뭐요? 병사훈련만 해요. 병사훈련, 주님만을 기쁘게 하시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좀 부끄럽다, 좀 다른 사람 볼 때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거짓 없는 신앙이 아니라, 연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좀 제대로 배워나는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러면요, 이 운동선수 훈련이에요. 내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40일 나는 새벽기도 해보겠다, 그럼 자기가 정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달 동안 말씀 묵상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때 정말 철저히 성경 읽어보겠다 해보는 겁니다. 그걸 정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운동선수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이 훈련 앞에 오늘 결단하시고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이 시행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훈련 뭐였습니까? 농부훈련. 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처음부터 가봅니다. 첫째, 병사훈련. 두 번째, 운동선수훈련. 세 번째, 농부훈련. 자, 농부훈련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 훈련이라는 것은 간단한 훈련이고 가장 쉬운 훈련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받아야 하는 성숙 훈련입니다. 농부 훈련은 뭐냐면 꾸준하게 자기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 앞에 자신을 의존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훈련입니다. 끝까지 가는 훈련이죠. 여러분, 농부가 배워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부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자기가 한 수고의 그 상하는 대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기, 날씨, 태풍이 온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갑자기 무슨 이 병충해가 발생하면 자기가 수고한 것과 관계없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그 소득을 못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농부는 농사가 잘 될 때에도 자기 노력만 가지고 그 농사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 때를 맞춰 햇빛을 주셔야 되고, 때를 맞춰 서늘한 기온도 주셔야 되고, 이 날씨가 받쳐줘야 그 농사가 되기 때문에 농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큰 의미에서 의존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훈련은 그 순간에 강렬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라면, 농부훈련은 일생을 통해서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죠. 내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에게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나의 신앙이 넓게 작동하고 있는 훈련이 농부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농부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농부훈련은 사실은 쉬운 훈련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훈련이 농부훈련이죠. 특별히 이 지금과 같은 이런 세속주의 시대 안에서는 농부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부훈련 가운데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요, 농부훈련의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이게 훈련이야. 이게 무슨 훈련이야? 이게 지금 훈련이라는 문맥에서 이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딱 잡히는 대로만 읽으면 훈련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왜인지 곰곰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이것은 정말 이제 고대 농경 사회를 중심으로 이걸 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수고하지 않은 그 농산물을 얻는 거야. 그죠? 네가 농작하지 않은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이렇게 막 얻는 거, 이거를 축복이라 그래. 좋죠. 축복이라는데 우리 생각해 보면 불로소득이 무슨 축복이야? 남이 해놓고 내가 갖는 게 무슨 축복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하셨다면 조금 양심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 그걸 축복이라 그러는데 그 축복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남이 거 그냥 내가 빼앗아 오는 게 축복이냐, 이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왜 축복인지를 우리가 이해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축복이냐면, 수치라는 개념 가운데 수치, 축복의 반대가 수치거든요. 부끄러움. 이제 어저께 말씀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끄러움 중에 큰 부끄러움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농사 지어 놓은 거를 뺏기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그죠? 내가 농사를 1년 내내 다 지었는데 힘이 없어 뺏기는 거야. 부끄러움이죠. 그 부끄러움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부끄러움이잖아요. 내가 농사를 다 졌는데 그 못 먹고 뺏겨버리면 부끄러움이죠.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야. 잠깐 나쁜 사람 돼보세요. 옆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의 농산물을 언제 뺏을 거예요? 씨 뿌릴 때 뺏을 거예요? 아니죠. 언제 뺏어요? 다 추수해서 탈곡까지 끝냈을 때. 그죠? 그때 가서 뺏는 거지. 그게 진짜 나쁜 사람들의 이 심리지. 그죠? 그러니까 축복이 뭐냐면 내가 농사 지은 거를 먹을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농사만 잘 짓게 하셔서 때 맞춰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좋은 풍년이 이르게 하는 것만 주님의 보호가 아니고, 내가 수고하여 만든 그 수확물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뺏기는 자가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짓지 않은 수확물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도둑질하는 뜻이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수고하고 받은 월급 받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본 적 있으세요? 저도 잘 없어요. 저도 많이 까먹어요. 요즘같이 막 그냥 사례가 통장으로 들어오면 언제 들어왔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주님의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감사의 원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수확, 그것도 즐길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이 훈련까지 돼 있는 게 농부훈련입니다. 이 시대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 줘봐야 큰일 나죠. 당연히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내 노동이 들어간 거야. 이건 내 거야. 절대적인 거야. 이건 내가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내 권리야. 그 권리를 누가 침해해? 이건 생존권 침해야.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즐길 수 있다, 이게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훈련이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농부훈련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감사 생활이 성경적으로 가장 성숙한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때, 내가 수고하고 나에게 생긴 그것, 마땅한 것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나에게 뭘 줘요? 훈련 받고 나면요, 병사훈련 아까 잘 배우셨죠? 운동선수 훈련 뭐 하는 건지 아셨죠? 농부훈련, 정말 깊은 농부훈련의 세계를 이제 같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훈련들이 다 되어지면요,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총명이 생긴답니다. 총명. 이 총명이란 말이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여러 단어가, 히브리어의 여러 단어가 총명으로 번역되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도 여러 단어가 총명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거를 좀 제가 나름대로 쭉 수집을 해가지고 꽤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는 총명은 돌파력입니다. 두 번째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세 번째 총명은 주변과 어우러지는 능력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요, 병사훈련, 그 다음에 그 농부훈련, 운동선수 훈련이 우리에게 이게 막 그 습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총명이 생기는데 이게 돌파력이 돼요. 이해력이 되고 잘 어우러지는 능력이 됩니다. 돌파력이라는 게 뭡니까? 막힌 일이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이 총명입니다. 적이 딱 생겼을 때 내 인생이 큰 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돌파하는 능력, 이게 뭐예요? 병사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총명이에요. 내가 신앙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더 괜찮은 신앙으로 내가 마땅히 가야 돼, 이런 일들을 돌파해 나가는 게 뭐예요? 운동선수 훈련. 이때도 총명이 생기는 거죠. 농부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명이 이해력입니다. 여러분, 이해력이란 말을 이렇게 성경적인 그 배경으로 착 살펴보면요, 두 개의 강줄기가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강줄기가 만나지는 게 이해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참 좋은 성경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가시면요, 요즘은 이제 두물머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국 살 때는 양수리라 그랬는데 그 자리가 요즘에 다시 한국 가 보니까 두물머리래요. 이름이 더 좋아졌어요. 두물머리. 두 개의 물,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 거기 이제 두물머리라 그러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제 두물머리 가서 저는 이게 이해라는 걸 이렇게 한번 묵상해봐요. 이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강줄기, 그러니까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 그 강줄기가 만나지는 게 이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명은요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생겼던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미국을 왔지? 내가 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그 이해되는 것이 총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총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우러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요 잘 어우러지셔야 돼요. 어저께 이제 격려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적보다 격려가 필요해요. 아멘이죠? 나도 지적받기보다는 격려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해야 되고, 진짜 사람을 바꾸려면요 지적하지 말고 격려해줘야 바뀌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총명이 뭐냐면 상황에 어우러지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상황에 어우러지는 말을 하고 상황에 어우러지는 행동을 하는 게 더 필요해요. 이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 훈련을 받을수록 총명이 생기는데, 이 총명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게 가장 공동체 안에 잘 어우러지는 방식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명을 꼭 얻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초기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LA에서 10년 목회하고 뉴저지에서 8년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중국 쪽에 저 서남 쪽이라 그러죠. 운남성에 가서 이렇게 그 우리 조선족 학생들을 많이 사역을 했는데, 뉴저지로 오면서 그 사역은 LA에 있는 그 전교에 맡기고 새로운 사역을 개발했는데, 새로운 사역의 방향이 중국 내 소수민족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란조우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가정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선교적 협력을 하게 됐는데, 그 가정교회가 이제 막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 30여 명 이렇게 모여서, 물론 어른들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이제 그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얘기인데, 5분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5분 간증을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 같이 간 이제 선교팀 멤버한테 5분 간증을 부탁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 이 일에 딱 적임인 권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약사하시다가 미국 이민 오신 그 부부가 다 약사 출신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정말 은혜롭게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데 이 권사님 문제가 하나 있어요. 5분 내 못해. 분명히 은혜가 돼 이분이 하면. 근데 5분 내 하는 건 불가능이야. 이분요 시작하면 끝맺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말하는 내용은 다 이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어떻게 해서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도 이 권사님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을 다짐했어요. 권사님 5분, 5분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5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저는 남편이랑 캠퍼스에서 만나서 아주 유명한 캠퍼스의 그 커플이었대요. 연애를 하도 진하게 해가지고 둘이서.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변했대. 남편이 변한 거야. 그래서 남편이 변해서 그 변한 이유를 찾았더니 예수를 믿은 거야.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남편 되는 그 남자친구죠. 때 예수랑 그만 사귈래? 나랑 그만 사귈래? 그랬더니 남자가 그냥 예수 안 사귄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2, 3일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니 2, 3일 후에 오더니 그냥 당신이랑 헤어져야 되겠다고 자기는 예수랑 사귀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도 대체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려다가 예수 믿었다고 요 얘기 한 거예요. 요 얘기. 요게 딱 5분 걸렸어요. 딱 5분 걸렸어. 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간증이 파워풀했는지요. 끝나고 권사님 너무 멋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그걸 5분 만에 끝냈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총명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총명이 맞아요. 그게 총명이에요. 그게 총명인 줄 아세요? 상황에 맞는 말을 딱 맞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총명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훈련받아야 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훈련받은 나의 결론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웃 안에서 나타날 때는 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총명은 돌파하는 능력이고 이해하는 능력이고 상황과 어우러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에게 정말 끊임없는 훈련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꼭 여러분 상황에 맞는 훈련들을 하시고 총명을 그 열매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